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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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내가 아리였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에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의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못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쳤습니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이것을 믿고 실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는 것. 현실의 어려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현실적인 그런 실패, 좌절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새 비전을 갖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실행하였을 때 오는 새로운 결과를 우리는 또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실행하는 그런 용기, 또 용기와 믿음을 함께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일생을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었고 고기 잡는 일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의 현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참으로 많은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엄청난 결과를 보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자기 생애에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생판 처음 겪는 그런 경험 앞에 그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내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깐 멈춰서 베드로의 호칭을 보면 처음에는 스승님 했는데 두려움과 함께 그의 호칭이 바뀝니다. 주님 하고. 스승님과 주님은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그는 이 결과를 안고 두려움이 엄습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청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 죄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새로운 비전, 자신의 현실 안에서 이게 허탕치는 물고기 잡이, 어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새로운 비전을 가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에게 눈을 띄워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거기에 그 자신의 현실 안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써 단순히 우리의 삶에 어떤 지침만을 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주님으로서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이때 우리가 들었던 깊은 곳이라는 그 말뜻, 이 깊은 곳은 바도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사물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말의 깊은 뜻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 이곳은 위험도 그만큼 많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 더 깊은 뜻, 이것을 되새기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다가가 보면은 하느님 말씀의 깊은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베드로는 두려워서 고백합니다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그 눈을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이 깊이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스승님에서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안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비전과 함께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게 되죠.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보다 저항력이 강하다. 꿈이 있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며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꿈이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현실에 집착해서 현실만 바라보고 탄식하는 사람보다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병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고통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좌절돼서 밤새 허탕을 치고 빈손이었는데 주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이 깊은 데로 가자라고 이렇게 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뜻을 새기는 가운데 삶이 바뀌었다. 새로이 보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비전을 새로이 열어주신 주님 말씀대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가두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은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늙지 않는다. 사람은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살이 생긴다.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늙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이 고운 것을 간직하겠네.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뻐진다, 행복해지고 또 아름다워진다, 이런 것이죠. 꿈에 있어 삶의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면 삶의 주름살이 펴진다. 그러니까 꿈을 잃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새로운 비전을 가져라 라는 그것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주님이 우리를 깊은 데로 가자라고 이렇게 초대할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져라라고 우리를 열어놓는 것,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꿈과 믿음을 얻으면 우리 삶의 주름살이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데로 가자라고 초대할 때 그 깊은 데 위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를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을 갖게 만들고 새로운 꿈을 만들어줘서 행복에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이상을 이 행복에로, 기쁨에로, 그리고 아름다움에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를 행복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 현실 안에 춥고 또 어둡고 또 정말 낙담 어린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의욕도 생기지 않는 그 상태에서 밤새 했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허탕을 쳤는데도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데도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자고, 그곳에 그물을 들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과연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꿈을, 새로운 이상을 갖게 하는 주님 말씀에 따라 깊은 그 뜻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함께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그 믿음에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또 그 기쁜 대로에 대한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함께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